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지만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경험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 5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들 하나님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에 몇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의 기훈, 능력, 영이라는 차원의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대해 우리가 믿는 신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활동하시고 조력하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3,000명, 5,000명 등 어마어마한 수로 늘어납니다. 이것을 유대 관원들과 헤롯의 방해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지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렇게 확산된 교회를 유지하고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메섹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만나 소명과 치유의 은혜를 전달해 준 선지자가 아나니아였고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중에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헌금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가진 땅 중에 한 땅을 팔기로 하고 그것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또 그 돈이 생각보다 많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땅 판 돈을 모두 가지고 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개입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한 성경절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 즉 아버지께서 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와 그 신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의 신을 성령을 그에게 이 메시아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시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은 성령이 하나님이실 때만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신적 속성들을 관련시킵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바울은 그분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죠. 그리스도는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사랑과 거룩함이 그분의 본성 중에 일부임을 계시합니다.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편재하시지요. 그분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영향권에서 도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전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지요. 창조와 부활 모두에 그분이 관여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주장합니다.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나 피조된 존재가 아닌 오직 편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만이 신적 그리스도를 한 개인 마리아에게 임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오순절의 성령은 받아들이기를 자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임재케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침례식의 공식 문구,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적 축복,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등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늘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생활을 마치시고 사명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그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42장과 48장에 나오는 말씀, 이 부분 외에도 창조 때에 함께 나타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데 관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들 모두가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 후에 흩어져서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작당하여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세웠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도 복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성령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지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지역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을 똑똑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뿐만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사울은 완전하게 바뀌지요.
그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어두워진 눈 때문에 부추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함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이 도중에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와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청하도록 하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아직 무너지지 않은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내려보내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잡아먹지를 않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반복해요.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베드로를 찾으러 온 사람이 대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정을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에게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여 이 3분께서 함께 이루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여러 기적과 치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영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다락방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성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으므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퍼져서 오늘 우리들까지 복음을 듣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활동에 함께 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은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성령은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입니다. 신앙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절대적인 의지와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협력이 오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의 복음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극복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